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께로서 이르시는 양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께로서 이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여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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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거는 하고요. 안 되면은 바로 핸드로 바꿔가지고 진행하고.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태우듯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작은 무리 세상 모든 때를 쓰소서. 우리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님의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니 얼마게 불러 채우소서. 우리 한 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태우듯이.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그소서. 할렐루야.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진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 주시옵소서. 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두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캠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영광의 캠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로운 캠프가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이 있는 캠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있는 캠프, 그 서로 섬김으로 부흥하는 중공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중고등처 온라인 겨울 캠프 하나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처 친구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섬김을 배우고 섬김을 실천하고 섬김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온라인 캠프를 여러분들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중고등처 캠프를 이제 시작하는 시간, 첫 시간에 준비를 해 나가면서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번 중고등처 캠프는 좀 선물을 빵빵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전도사님들 고민을 하시더니, 제가 여기 보면 되나요? 네. 고민을 많이 하시더니만 에어팟 프로를 이번에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홍보를 듣고 아마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이 캠프에 참석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교회를 처음 나왔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온라인으로 캠프를 처음 나왔다 혹시 확인이 되나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런데 에어팟 프로는 여러분들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목사님이 하나 당부하는 건, 물론 에어팟 프로를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이번 캠프에 참여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런 모든 기대를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대치 못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뭐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뭐 캠프에 여러 가지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다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될 것을 여러분들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캠프에 참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캠프 주제가 뭐죠? 우리 찬양팀? 뭐? 섬기면서 부흥하는 중고등처. 두 글자로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을 여러분들 이번 캠프 양일간 이제 오늘 내일 진행하게 될 텐데 섬김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누군가를 막 받들어 섬기는 그런 섬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섬김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해 나아가는 그런 캠프만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번 캠프는 정말 은혜롭고 열매가 있는 그런 캠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또는 형 누나들 또 중고등처를 이미 졸업했던 우리 대학생이 된 선배님들 목사님이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에게 준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가지는 캠프가 너무 좋았고 그 캠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캠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이런 캠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중등처 처장님부터 해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거리두기하고 아주 안전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지금 캠프를 이렇게 지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전도사님들과 상의하면서 이번 캠프를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이 캠프를 통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캠프도 우리 선생님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첫 시간 개회 예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줌 링크 그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목사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신방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신 전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찬양을 인도해 주셨던 우리 찬양팀들 우리 선생님들이 참 많이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오늘인 것 같아요. 이에 즈음해서 목사님은 아주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말씀 9절 볼 수 있나요, 우리? 네,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중고등처 캠프 온라인 에티켓을 보니까 여러분들 단정한 복장을 입고 성경책을 딱 준비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에도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서 짧은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팀들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 찬양팀 아멘 크게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네,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목사님이 여러분들 친구도 만나봤고 또 우리 여러 선배님들도 만나보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목사님을 만나면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쑥쑥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목사님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뭐 많은 친구들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1대1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하는 것 목사님 자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기에 벌써 10몇 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면 정직한 사람에게 임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돼요.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친구들 혹시 있다면, 또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좀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좀 더 큰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캠프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첫 번째 시간,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난다라고 하는 말은 생겨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겨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난다. 그런데 여기 이 들음이 중요하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까 들음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히어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우리 히어링보다도 리스닝에 더 가까운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선생님들은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히어링은 어떤 거죠?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내 귀에 그냥 어떤 소리든 막 들어왔을 때 듣게 되는 것, 그것이 히어링이죠. 그게 반대로 리스닝은 어떤 거죠? 아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듣기 평가 시험을 치를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 시험을 치르죠?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알 수 없는 여자 외국인, 지금도 목사님이 막 그때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그 여자 외국인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아는 단어를, 뭐 물론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는 단어들만 조합해서 집중적으로 그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지문을 이해하고 그 영어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했을 때 구원받는 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성경은
리스닝 할 때 생겨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귀 있어요, 없어요? 귀 다 있잖아요. 귀 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아주 극소수로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귀는 다 있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의 귀는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열려 있는 그 귀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캠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 것이 좋을까 목사님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열린 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중고등처 친구들 여러분, 열린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들을 수 있어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오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의 음악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여러 가지 달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귓가에 지금 들려오는 목소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야, 너 고2인데, 너 고3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시간이 1시간이 아까운데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채찍질하고 여러분들 긴장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을 죄로 꿰어서 담배 피는 친구들, 또 술 마시는 친구들, 또 이상한 영상을 보는 친구들, 또 게임을 하자고 초대하는 친구들의 목소리들이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처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신학생 때 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목사님이 그렇게 배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리스닝 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리스닝 해야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모습 보세요. 기뻐 보여요? 어때요? 슬퍼 보여요? 걱정이 많아 보여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왜 웃는 거죠? 우울해 보여요? 목사님 막 머리도 막 하고 막 즐거워 보이잖아요. 그죠? 황순분 우리 부장님 고맙습니다. 즐거워 보이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쁜 소식이 목사님을 늘 기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기쁜 소식에 경청하는 이번 캠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설교학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 성경이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거는 인간이 쓰긴 썼어요. 그러나 여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목사님이 생명을 공급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지 하경아? 아멘? 유민아 그렇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이 성경이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는 이번 캠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설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설교. 설교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합니다. 설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의 비밀을 부탁하고 맡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우리 이기로 전도사님 또 천상훈 전도사님 또 내일 저녁에 강사님으로 오실 송주현 전도사님과 같은 이런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고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라고 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목회자들 중에도 헛소리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혹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 정말 무너지는 이 가슴, 절절한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전하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잘 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 중에는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실까? 얼마나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하실까?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예화들을 해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는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처 친구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살았던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 중에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목사님은 내려가겠습니다. 캠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를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 10가지 중에 5가지만 소개하고 목사님 내려갈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라.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한번 좀 적어놔야 돼. 여러분들 필기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기도로 준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식욕을 가지고 오라. 거룩한 식욕. 우리가 먹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오늘 또 전투식량, 또 여러분들 컵밥 다 먹을 거잖아요. 거룩한 식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고 했잖아요. 그 식욕을 가지고 오라. 세 번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설교를 듣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설교를 잘 듣고 집안에서 그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고 서로 나누라.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아빠에게, 오늘 엄마에게, 내 형제에게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나누는 것, 이것이 설교를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면 어떨까요? 반주가 가능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들을 귀를 주셔서, 열린 귀를 주셔서 이번 1박 2일 캠프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높이 들어볼까요?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이렇게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열린 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또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전도사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번 캠프 기간 리스닝 하는데 우리가 성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정말 강한 믿음, 소생하는 믿음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각 가정에 그 믿음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캠프 첫 시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시간 주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처 친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준비한 상품도 우리 모든 친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일이 바로 내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섬기면서 부흥하는 중고등처 겨울 캠프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고등처의 영원한 오빠 전상우 전사입니다. 야, 알았어, 고마워. 네. 자, 여러분, 캠프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장 기대하는 것이 캠프의 은혜가 아니라 에어팟 프로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캠프를 하면 우리가 다 팀을 모아서 조가 되어서 그 조가 함께 막 서로 막 레크레이션 하고 게임 하고 해서 상품을 따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캠프를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에서 개인전을 여름에는 현장 캠프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연습으로 막 개인전을 한다 생각하고 에어팟 프로를 따냈는데 어떻게 따내냐? 자, 여러분, 인증합니다. 인증. 구글 사이트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지금 인증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이트에 얼른 들어가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고등처는 링크를 제가 일부러 안 보내줬는데 지금 우리 고등처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면은 인증 링크가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구글 사이트가 있어요. 설문지가. 자, 그걸 눌러주세요. 연습을 하면. 자, 그리고 안에서 자기 이름, 학년, 반, 담임 선생님, 전도돼서 온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 모르면은 친구한테 물어서 좀 친구 이름 써서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한 사람이 있어? 야, 타자가 장난 아닌데.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할 텐데 여러분 인증하기에 앞서서 인증을 하다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집중. 주의할 점. 이거 주의할 점 안 들으면은 내가 인증해도 인증 탈락입니다. 뭐냐? 이 인증은 이 캠프 기간 동안 총 6번을 할 텐데 그 6번을 언제 하는지는 저밖에 몰라요. 못됐죠? 저밖에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인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인증을 딱 3분 동안만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글 사이트를 제출하면 언제 제출했는가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이 5시 53분입니다. 5시 53분, 5시 56분까지 첫 번째 인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쁘다. 자, 첫 번째 인증 56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6분까지 첫 번째 인증. 자, 링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줌 채팅창을 한번 봐보세요. 안 보이는 사람은 넘어간 거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주원아 안녕, 바이바이, say goodbye. 자, 56분까지 정확하게 인증을 했는지는 나중에 점검하도록 하겠고, 자, 여러분들 인증의 주의사항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찬양팀 조용하세요. 자, 인증이 진행되는 동안, 이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절대로 이 줌 화면을 꺼두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얼굴이 다 나와야 되고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지 않고 그 얼굴을 전체 공개한 사람, 저희가 지금 줌 화면을 다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증한 그 타이밍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가, 그 예배 시간에 얼굴을 가렸거나 화면을 꺼뒀거나 또는 자리에 이탈한 사람은 저희가 찾아내서 그 인증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시고 카메라 화면을 반드시 켜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캠프에 또 특이한 점이 있죠. 여러분, 저희가 밀키트를 보내드렸어요. 밀키트를 켜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주스도 있고 과자도 있지만 처음 보는 것들이 있죠. 컵밥도 있는데 처음 보는 것 뭐냐? 군대에서 군인들이 훈련 받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전투 식량, 작전 식량이라고 하는 그 밀키트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우리가 다 같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어느 것을 먹는가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래서 그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 그 자기 자리에서 그 밀키트 작전식량 컵밥을 먹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집회가 다 마치고 분반 모임을 마친 이후에는 우리가 토요 야식회라고 해서 야식 먹는 타임이 있어요. 그 야식 먹는 타임에 저희가 보내드린 GS 3,000원 쿠폰으로 여러분 야식들 다 사왔죠? 야식 사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야, 고등처 안 사왔어? 중등처만 손 다 드는데? 니네는 현장 예배 개강하면 보자. 자, 여러분 GS 야식 꼭 준비하셔서 엄마 시키고 동생 시켜서라도
야식 준비해서 우리 9시에 토요 야식회에 함께 모여서 야식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잡담을 한번 떨어보는 그런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시 이제 곧 6시가 되는데 여러분 6시 5분까지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그런 밀키트 하나를 지금 얼른 준비해서 다시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알겠죠? 벌써 일어서네. 자, 지금 6시 5분까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먹고 싶은 컵밥, 밀키트를 얼른 조리해서 6시 5분까지 모여주시고 모여주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중등처 몇 학년 몇 반 누구, 고등처 몇 학년 몇 반 누구라고 이름을 꼭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밥 먹을 준비하고 만나요. 예.